할렐루야. 지금 로스앤젤레스 하나님 침례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성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선한 충격을 안기며 살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습니다. IT 지진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어려움 속에 몰아넣었던 파괴적인 충격의 사건이 있죠. 반면에 그와 같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그 모든 고난을 딛고 일어났던 사람들의 신선한 충격의 스토리도 존재합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충격을 남기며 사는 것이 마땅할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히로시마에서 온 마지막 열차라고 하는 The Last Train from Hiroshima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유명하게 된 이유는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어서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차기 작품으로 이 책의 스토리를 선택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이 터졌을 때 원폭이 터진 그 이틀간의 참혹한 현실을 그 책이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엄청난 파괴적인 역사가 일어났죠. 그 도시의 절반가량이 붕괴가 됐습니다.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30년이 지난 후까지 25만 명이 고통을 당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자 폭탄이 남겼던 파괴적인 충격의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폭의 현장에 신비로운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원자 폭탄이 터지고 나서 얼마가 지나지 아니한 어느 날 그 잿더미 가운데서 한 송이 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그 꽃의 이름이 쇠떡이라고 하는 과히 잘 알려지지 아니한 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꽃의 특징은 뿌리를 너무 깊게 내렸기 때문에 용광로 같이 뜨거운 지면에도 불구하고 그 꽃은 죽지 않았다가 마침내 그 잿더미 같은 터전을 딛고 다시 삭을 낸 것입니다. 이 한 송이 꽃이 피어남으로 말미암아 히로시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 긴 뿌리,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어 폐허의 땅에서도 피어나는 너여. 그 누군가는 너를 보고 희망과 용기를 얻었노라. 저는 이것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 신선한 충격의 케이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종류의 충격이 있지만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낙심시키는 파괴적인 충격도 있지만 이와 같이 잿더미 가운데서도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신선한 충격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이 신선한 충격을 남기며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낙심한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고 이 땅에 밝은 빛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신선한 충격을 남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치도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선한 충격을 남기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에 보시면 유대인들의 압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꽃처럼 피어났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큰 기적을 일으켰죠.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당황스럽게 생각했던 유대 당국이 소위 말하는 공회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 집권자들이 사도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협박을 하고 놓아보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너희들이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 매일 출교시킬 것을 염두에 두고 협박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성도들이 모인 곳으로 되돌아온 사도들이 그 공회가 남겼던 협박의 스토리를 전달하게 됩니다. 아마도 공회원들은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면 이것이 잠잠해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오늘 24절을 보니까 이 소식을 전해드린 모든 성도들이 일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기도의 함성이 얼마나 컸던지 31절을 보면 빌기를 다하며 그들이 모였던 곳이 진동했다고 오늘 성경은 밝힙니다. 여기 진동했다는 말의 의미는 지축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shaken, agitated. 완전히 지축 자체가 뒤흔들리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진동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것이 은사다 그래서 요즘도 기도하면서 의자를 흔들고 기도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케이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더불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영적 충격의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진동의 여파가 maybe 예루살렘 전역을 뒤흔들고 장차 이 진동의 여파를 따라서 온 나라 온 민족이 흔들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압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케이스와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당합니다.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한밤중에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도저히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들을 묶었던 모든 사슬이 풀려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가 묶었던 모든 것들을 풀어낸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감옥을 지켰던 간수의 집안에 복음이 선포되었고 결국 이방인의 심령 속에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 충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신선한 충격의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와 같은 진동을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깨우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을 줄 수 있는 신선한 충격.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충격을 가져오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배운 지식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무리들이 가진 것도 없는 그 사람들이 그 지역 온 땅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나중에는 그 여파가 온 로마 제국을 뒤흔들지 않습니까? 이 진동의 파워가 어디에서 왔느냐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영적인 진동을 일으키고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가져온 것입니다. 사실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된 것도 이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교회 사람들이 기도했던 촛불 기도의 영향이라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소수의 무리들이 평화를 부르짖으며 라이프치히 교회에 모여서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숫자였지만 그들의 무리가 점점 많아지고 나중에 온 도시가 촛불을 들고 평화를 외치며 베를린 장벽의 무너짐을 외치며 기도했을 때 1989년도에 마침내 그 장벽이 무너진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기도의 함성이 오늘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깨어진 민족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Maybe 이 기도의 함성이 우리 모두의 수건인 남과 북의 통일도 가능하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의 함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무리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막아도 하나님의 뜻은 막았을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반대하려고 모였는데 우리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예정한 것을 이루는 결과가 된 사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도 막았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현장에 참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의 열차에 타기만 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주의 꿈과 뜻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이와 같은 위기 가운데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자기들을 이 위험한 것에서부터 건져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한 가지, 복음이 전거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옵소서. 자기를 비워낸 희생과 이와 같은 헌신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도 있고 많은 충격적인 일들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교회들은 이 땅을 밝게 만드는 신선한 충격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은 땅 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온 땅을 진동케 하는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